오늘은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시작.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할렐루야. 겨울이 부쩍 가까이 다가온 이 계절, 따스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불신을 넘어서 확신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하나님 사랑 경험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교제는 회심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회심이라는 것은 지난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던 모든 삶에 대한 뉘우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어둠과 지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 사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불신과 불순종이에요. 불신과 불순종.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쫙 오늘 비춰주시사 마음속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 빛이 들어간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둠을 쫙 물리쳐 주시고 이전에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던 모든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고 내가 가치 있게 붙들며 살았던 것들이 어리석고 가치 없으며 버려야 할 죄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과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항상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목표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그 일치의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다 붙어 있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생을 잘 살려고 하지 마라.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오늘 읽다가 풀어버리면 없어질 인생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천년만년 이 세상을 내야 손에 다 쥐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인생 잘 살려고 하지 마라. 내일 일을 모른다. 너의 본질을 창호지 한 장만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가 붙어 있으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가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섬기고 대접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섬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친히 알려주십니다. 나이가 늙고 소망을 잃어가던 아브라함의 삶에 형편의 영화처럼
한 편의 영화처럼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장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면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확신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은요, 이제 수동적으로 받던 자세를 쫙 바꿔가지고 주도적으로 그의 삶의 문제 속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나그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내년 이맘때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생명의 때가 오면 이라는 뜻으로서 생명의 때가 오면 이제 너의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것이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의 영화를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덧붙이시는데 그 이유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확신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확신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확신의 주님을 만날지어다. 그분의 찾아오세요. 이 확신의 주님 앞에서 성도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한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하고 나의 영적 본질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 본질. 참된 높이는요, 참된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일수록 높이 자라고 고층 빌딩일수록 지하를 더 깊게 팝니다. 깊이 있는 신앙 없이는 신앙의 높이를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변화가 없고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깊이가 아니라 높이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깊이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안 하고 높이만 추구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항상 여호와의 해막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있고 아니요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있고 오늘에 의해서 미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 눈이 떠질지어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하는 것. 언제? 오늘. 그럼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로서, 성도로서 본질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쫓아가는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훈련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깊이 있는 믿음이에요. 깊이 있는 믿음.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며 이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장애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제거하는 생활이 바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요,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두 번째 장면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장면은 확신 앞에서 불신으로 반응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한 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본문 12절을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뭐 했고?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속으로 웃고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그냥 웃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 내색은 없었으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사라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이토록 늙었는데 임신을 통해 가정의 위상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축하를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확신보다는 자기의 늙은 몸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늙은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혹시나 여러분은 이런 의심과 불신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반드시 아이를 줄 것이라는 확신의 선포를 하시는데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시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살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기가 좌가 이쪽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어떻게 했어요? 감추니라. 여러분 여기서 좌우를 살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항상 좌우를 살피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좌우를 살피기 때문에.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행하는 것,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될 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여러분, 우리는 좌우를 살피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모르죠? 상하를 살펴봐야 돼요. 좌우를 살피는 게 아니라 상하를 살펴봐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심을 살피고, 아래로는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살피시고, 아래로는 내 마음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살펴보고, 내 마음과 양심을 주 앞에서 항상 살펴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좌우를 살피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행동과 마음과 중심을 살피고 계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신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잊어버려요. 사하라 사막 서쪽에 사하라의 중심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탐험가가 그 마을을 방문해서 마을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에 계속 사십니까?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에서 왜 탈출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탈출해 보려고 했는데 10일 정도 계속 이 사막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삽니다. 이 말을 들은 탐험가는 똑같은 시도를 해보기로 하고 그 마을을 나와서 걸었습니다. 그러자 3일 만에 사막을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이 탐험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여러분, 제가 걸어보니 3일이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빙글빙글 열흘만 돌면 또 그 자리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이 탐험가는 마을에 사는 청년에게 내가 너를 쫓아갈 테니 이전에 마을을 탈출했던 것처럼 걸어봐라. 그리고 청년을 쫓아 걸었더니 정말 10일 뒤에 다시 사막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탐험가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고민해 보다가 마을 청년이 길을 걷는 모습을 딱 보고서는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이유를. 마을 사람들은 목적지를 찾을 때 하늘 위에 떠 있는 북두칠성을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혀 바라보질 않아요. 탐험가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그 별을 보면서 방향을 알고 걸어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사막만 바라보면서 걸었기 때문에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도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자, 목사가요,
쟤는 왜 이렇게 그렇게 사고 저렇게 믿음이 안 자라.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그 가치는 세상 상대 가치가 아니라는 거요. 믿음이 안 자랐어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막 키워가는 거야. 근데 잘못된 것만 계속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뤄낸 절대가치,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우위를 바라보고 주의 뜻을 분별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장면은 불신을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라가 혼자서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있을 때 아무도 사라의 마음속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 불신의 마음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인생의 장막 뒤에서 자신의 늙음을 바라보며 불신하고 있는 사라의 생각 속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왜 웃느냐? 고 물으셨어요. 너 왜 웃어? 이게 아니고 사라야 왜 웃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인이 90살이 넘어서 아이를 갖는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목사님 내가 속 들여다보지? 그래서 눈에 살살 피하는 분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창피를 주시려 함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전지하심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마음의 아주 서세함,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라의 마음속에 불신을 읽어내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 라는 뜻으로서 사라야, 너에게는 불가능이고 기적이지만 나에게는 저 평범한, 그저 그냥 평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너희들은 굉장히 기적이다 하지만, 여러분, 삶과 현실 속에 다가온 불가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믿는다? 이건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지 혼자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야.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많은 성도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은근히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9명의 제자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줄 것을 구했으나 제자들은 내쫓지 못했어요.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을 때 그때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딱 생겼어요. 우리도 제자니까 귀신 정도는 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딱 교만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내가 강할 때 입으로는 믿습니다. 내가 강할 때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나를 믿고 있을 때 우린 실패해요. 우린 실패해요. 그런 내가 약하고 약해져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성도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무력함을 느끼고 나의 좌절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출애굽한 후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계속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중 10명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다. 그들을 보니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더 크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때때로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희미해지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 곁에? 믿습니까? 우리 곁에 있어요. 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미래에도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낙심과 의심을 극복하십시오. 그럴 때 축복의 가난, 축복의 이삭이 우리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